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란.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든 누구한테 들으셨든 그 말씀과 성경을 설교를 수천만 번도 더 들으셨어요. 그 바탕을 깔고 제가 한꺼풀을 더 벗겨 들어가서 또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을 영의 차원으로, 이제는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육으로 듣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나이로 듣지 아니하고 위치와 상황이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본질적인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써 제가 연초부터 조금씩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들어갈까요? 자, 오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쓴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과 12사도하고는 항상 좀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설교를 강해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주일날 설교하기는 조금 성경이 좀 들어가는 이야기라.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자, 바울도 사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12사도 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 제껴놓고, 어차피 12사도가 있는데 서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이 두 팀의 관계는 별로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한번 처음 들어보시죠. 바울과 12사도의 관계는 어땠을까? 다 주의 종들이고 사도들이고 하니까 다 잘 지냈겠지? 아닙니다. 바울과 대표적으로 12사도의 대표라고 하면 베드로라고 말하면,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는 절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긴장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서로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대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12제자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며 보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때로 책망도 받고 때로 칭찬도 받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보았습니다. 비록 다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몸짓껏 피 흘려 죽으셔서 장사된 것도 들었습니다. 그 현장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비어진 무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내 사명을 맡겨라, 네가 사명을 맡아지 원한다라고 하는 회복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은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고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를 조금 뒤에 어긋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는 걸 보고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승천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잡아다가 제상들에게 잡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콜링이라는 걸 받게 되죠. 콜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소명이라는 거죠. 너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아주 전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확신이 달라. 12사도는 예수를 직접 만나 경험한 이 확신이 있어. 그러나 바울은 난 그런 경험은 없지만 무슨 경험이 있냐? 그 발문석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콜링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 목숨을 걸고 이방인을 위한 나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베드로와 12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할례자들을 위한 그릇이라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나는 이방의 그릇이다. 그러니 당신들하고 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길을 가면 된다. 비교하거나 잘났다 못났다 이거 얘기하지 말자. 12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 저거 뭐지? 한 번도 우리랑 다닌 적도 없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집어넣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고 와서 자기가 또 사도라고 그러네. 또 복음을 들었다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네. 그러니 이 12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말하는 게 맞나 이거? 견지할 수밖에 없고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저거 괜찮나? 의구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 갈등으로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커지는데 안타깝게도 이 커지는 갈등 가운데 서로 약간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한 사람이 영향을 다 미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여기서 커지고 이쪽에서는 여기도 커지고 마치 우리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보면 감리교가 또 이만큼 있고 장로교가 또 저기 있고 루터교도 있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막 성장 발전하니까는 감리교에서 저거 이단 아닌가 한 10년 동안 이단 시비가 그때 제가 이제 조목사님 비서실장 할 때였는데 사실은 교단적으로는 이렇게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다 해놓고 교리를 못하게 한 것 같지만 이제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나 감리교 장로교 통합처 목사님 합동처 목사님들이요 교단끼리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늘 조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서실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늘 조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를 받고 가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도와주십시오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교단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나설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늘 목사님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님들 많았거든요.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랑하게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비서실을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경력이 짧아갖고 옥하는 목사님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딱 들어왔는데 비서실 문을 뚝 열고 들어왔어요. 당회장 목사님실을. 보통 그렇게 들어올 일은 별로 없는데 딱 들어오면서 경상도 분이잖아요. 옥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딱 기억하기를 대한민국의 옥시성을 가진 목사가 내가 들은 거는 옥하는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분이 옥하는 목사인가 보다. 그런데 순간 나는 반가운 게 아니라 덜커덕 마음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긴장이 되냐면 그분이 통합측 장로교 목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단 시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아니 사랑의 교회 그 큰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 조목사님 씨를 혼자 그것도 누구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안내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혼자 오신 거예요. 그 제가 순간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우리 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보통 비서실을 올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몇 시까지 오세요 하고 확인을 하고 또 목사님, 조 목사님한테 몇 시까지 이런 분이 온다고 했는데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셨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왔으니까, 저도 또 상대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부재 중이니까 다음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옥목사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뭐 옥시소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혀놓고 조 목사님께 이제 들어가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사전에 얘기가 다 되셨던 거예요. 비서실을 통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아마 김장한 목사님이 연결을 해서 따로 개인적인 전화로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들어오시라고 그래라 그러죠. 알았습니다. 그래요. 나와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을 열어 들어갔더니 조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시는. 근데 제가 이제 아직 제가 긴장이 안 풀려갖고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보통 그런 일이 있거든요. 비서실에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당회장실의 문을 살짝 열어놔요. 열어놓고 제가 문 앞에 대기를 합니다. 혹시 몰라서. 근데 이거는 제가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밖에서 안에서 하는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상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뭐 아니나 다를까 말이야,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문을 딱 잡고 여러분들 문 앞에 벌어지는 현장은 두 분이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두 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였는데 뭐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하는 거지만 옥하나 목사님 무릎을 딱 꿇고 안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조영희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 옥하나 목사님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소리는 작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방언 소리 크게 하니까 제가 듣기는 바깥에 들을 때는 싸우시나. 그래 그 문을 탁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기도를 받으시는데 보니까 막 방언을 받고 조 목사님 막 기도하시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사실 그 역사적인 순간은 이제 저 혼자만 본 거죠. 그래서 문을 조용히 닫았죠. 혹시나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장로교회, 뭐 작은 교회도 아니고 거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더라. 이건 보통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누구에게도 뻥끗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진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누구에게도 뻥끗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여의도 교회는 교육자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교육자 회의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이 그 옥하나 목사님을 보호하시더라고요.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지난주에 장로교회 뭐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역사가 있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역사가 있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장로교단에도 성령님 역사를 통하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정말 성령의 사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만 하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 순복음 교육자들 더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자.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이 옥하나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옥 목사님이 사랑교회로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냐? 성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었어요. 그전엔 늘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이었거든요. 근데 그 옥하나 목사님이 왜 조 목사님을 찾아왔느냐? 저도 그 사랑의 교회에서 평신도를 깨운다 했을 때 막 90몇 년도에 저도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뭐 숙박하면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직접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왔죠. 그런데 정작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랑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훈련시켰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막 진액을 쏟다시피 하는. 그때 목사님이 한 50도 60채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허리가 굽었어. 그래서 막 허리를 이러고 막 다니셨어. 거의. 그래서 그때 같이 오셨던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제자 훈련에 한계를 느꼈어. 한계를 느꼈어. 제자 훈련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다시 찾아봤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찾아봤더니 성령님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구나. 성도를 훈련시키는 분은 성령님이구나.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시 꼬꾸라지셨다는 거예요. 그전엔 제자 훈련만 보이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복음서에서 주로 나오니까 사도행전을 넘겼더니 그 교회를 세워나가 제자를 만들어가는 건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아마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까지 하시고 이제 박사학위를 안 하셨던 분인데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랑의 교회를 잠시 맡겨놓고 유학을 가든지 어떻게든지 가서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내가 무장하고 그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외국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을 만한 대학이 있을까 찾고 계시는데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그러더니 성령의 대가를 왜 외국에서 찾냐? 성령의 대가는 한국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누가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교회 조윤기 목사를 찾아가라 그러더니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땐 그 통합측하고 지금 순복음교회하고 뭐 이단 시비가 붙어갖고 서로 강단에 교류도 못하게 하고 서로 뭐 인정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러는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그 이름만 대도 아는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찾아오겠냐고. 그리고 거기 와서 조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겠느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거인은 거인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이제까지 제자 훈련의 한계를 느껴서 내가 성령을 내가 다시 체험하는데 교단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 무슨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목사님 찾아가겠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에게 연결을 드렸고 김장한 목사님도 조 목사님 친구시니까 연결을 해서 그래도 조 목사님도 사실은 뭐 오케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 그러시라고 하면 오시라고 하시라. 그래갖고 오시게 됐고 그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아니면 못하죠. 본인이 안 했는데 누가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목사님이 그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사랑의 교회에 늘 성령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단마다 약간 민감하게 하는 게 있지만 결국은 그 교단들이 다 각자 교단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지금 뭐 1000만이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1000만 기독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서로 약간 좀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서로 조금 교리가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 나라가 확장이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도 뭐 교구가 5개가 있지만 교구별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간 어떨 때는 충돌도 하고 좋은 경쟁도 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궁극적인 면에서 치고받고만 안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너무 귀하고 감사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이 똑바르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오로지 그거예요. 내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내 스타일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약간의 조건의 비교의식을 나쁜 의미에서 말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수 환장교회 모든 우리 지역장인 권사님들 장로님 교회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지역이 더 열심히 하자, 또 우리 팀이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이고 나가면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침노하는 자가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 놓으면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 사람들이 왜 싸우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게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원래는 시몬 베드로를 많이 들어보셨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뜻은 갈대, 베드로라고 하는 건 예수님 붙인 페트로스는 반석. 그런데 또 다른 그의 이름 하나가 게바라는 옛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게바라고 한 것은 바로 베드로예요. 아마도 바울이 베드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게바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그 반석의 믿음의 그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가 아닌 옛날 이름 게바를 썼을 때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쓴 것은 아니에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했다. 이 말씀을 보면 긴장이 되죠.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바울은 뒤늦게 이제 선교사를 맡았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내가 아예 공개석상에서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어떤 이르기 전에 와서 보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에서 온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온 이방인들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고 제 수제자고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저 유대인들이 만약에 본다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순간 아마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오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혹시 자신을 비난하거나 오해하고 비방과 어떤 잘못된 것들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여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떠나서 물러갔다는,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랬더니 그 자리에 혹시 아마 동석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외식한 거야. 외식이 뭘까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게 그게 뭐가 불편한 일이냐? 떳떳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이 다른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피하느냐? 바울이 베드로를 뭘 욕하는 거예요?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이다.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바울의 친구였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 있다가 아마 베드로도 피하는데, 유대인도 피하는데 나도 피해야 되지 하고 유혹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문제라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보일 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백인들만 모이는 화이트 처치가 있고 흑인들이 모이는 블랙 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흑인 백인이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이 지금도 심한데, 그런데 어떤 흑인이 비즈니스 때문에 지방에 초장을 갔다가 동네 교회를 찾아서, 보통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막 예배 시간 헐렁거리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 문 앞에 서 있는 집사님들인데, 안내 집사님 같으죠. 우리 같으면 남성교회 같은 것 같은데, 아니 쫙 옷을 안내복을 입고 서 있는데 다 백인들인 거예요.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스탑. 당신은 흑인이라 컬러 피플임, 블랙이라고 하시고 또 컬러 피플, 유색인종이고 흑색인종인데 여기는 들어올 수 없어. 우리 교회 이름은 화이트 처치요. 백인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백인 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흑인이 들어왔더니 당신은 백인이 아니므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 거죠. 하도 어이가 없지만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흑인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거부를 당하고 공원에 가서 park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뭐 시간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홀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흑인이라고 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이 공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옆에 웬 유색인이 와서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습니까? 그래서 쳐다보니까 아 크리스찬이세요? 예. 아니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출장 때문에 여기 왔다가 지역의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교회 이름이 화이트 처치인데 백인용 교회라고 난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합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기서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사실은 저도 그 교회 갔다가 지금 방금 전에 쫓겨나서 왔다고. 다시 쳐다보죠. 아, 혹시 누구세요?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누구길래 쫓겨났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도 백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칼라 피플이거든요. 얼굴 피부색이 화이트가 아니란 말이죠. 나도 그 교회에 갔다가 조금 아까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조크와 같고 뭔가 우리를 찌르는 이야기가 있는 메시지와 같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백인들이 화려하게 앉아서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순서가 다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집단인 거예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가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화이트냐 블랙이냐 컬러냐 이런 건 다 껍데기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는 피차간의 피부 색깔로 봐서 안 되고 국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무슨 뭐 키냐 나이냐 몸무게냐 사냐 안 사냐 배우냐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건 뭐냐?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영혼에는 국적이 없으며 그 영혼에는 컬러가 없으며 그 영혼에는 인간적인 기준이 없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차 서로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 쟤는 고향이 어디요? 고향하고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어느 학교 나왔대? 학교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배겨내지를 못해. 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갖고. 교회요 향후예요. 그건 향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겉으로 바라보면 향후회가 되고 특정 학교 출신들이 모여들면 동창회가 되고 동문회가 돼. 예수는 우리에게 동창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향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나게 되어 있어. 거듭나게. 그 영혼들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홍인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 본질적으로 똑같아. 미국 사람의 영혼은 저 아프리카 사람 영혼보다 더 가치가 나갑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정말 초라해 보이는 한 영혼이나 저 미국의 어떤 부호의 한 영혼이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 소중하고 귀한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이고 다른 조건으로 보인다고 하면 우린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다 소중하고 귀하고 존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고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유는 알아. 이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당신이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돼, 맞박에다 하나 올려 쓰고 뭐 이거 기르고 할례 받고 이러면 이런 걸 자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 왔으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이방인으로서 피차 하나님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지.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앞에서 다시 유대인의 할례를 요구하며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의도는 알겠어. 바울의 의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도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옳지 않아. 그래서 바울도 옳지 않고 베드로도 옳지 않아. 왜?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이나 바울의 책망을 듣는 베드로나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란 뭐라고 말했을까?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존재 자체가 소중하지, 할례를 행하라고 하든가 할례를 받지 않았 이런 걸로 구별하지 마라. 사실은 바울과 베드로도 구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 보기에는 이것도 그릇이고 저것도 그릇이야.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대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구별을 했어. 니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니네 교회는 뭐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또 뭐 그 교회는 뭐 강남에 있냐 무슨 뭐 어디 저 소록대에 있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자꾸 판단하려고 들었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교회 또는 뭐 성도 또는 사명자 직분자 그리고 이런 것들로 자꾸 구분하려고 들었어. 그러나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야. 왜 하나님을 하나라고 말했을까? 하나님 안에서는 구분이 없어. 차별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저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수천 년에 태어날 사람이나 문명의 혜택은 다르겠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존재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저 시골 어디 깡촌에 태어나서 아유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 그건 지나간 과거일 뿐이야. 경험일 뿐이야. 추억일 뿐이라고. 존재는 어디서 탄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얼마나 배웠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야.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천하게 여겨도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다고 말하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 왜 세리와 창녀냐? 이유를 알겠어. 세상은 그 세리와 창녀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불쌍한 영혼이야. 믿으십니까?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율법은 돌로 치라고 말했어.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용서받아야 될 가련한 영혼이야.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가로막았어. 방패가 되어줬어. 그리고 말씀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땅에 어떤 영혼이 버려질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영혼들은 다 구원받아 마땅한 영혼이죠. 오죽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잖아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육체 안에 갇혀서 육체로 인하여 뭐 부모로 인하여 출생으로 인하여 무슨 국적으로 인하여 무슨 뭐 재정 상태로 경제적인 상태로 지적인 상태로 신분의 상태로 몸에 어떤 뭐 장애가 있든 없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에 짐지게 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은 그런 차별이 없고 그런 구별이 없고 그런 평가가 없고 그런 비방이 없고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네 영혼은 빛나는 존재다. 그 말에 앞에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쉬는 거지. 이제까지 수도 없이 세상에서 아이고 너는 어쩌다가 들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왔더니 어쩌다가는 하나도 필요 없어. 너는 그 존재 자체로서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과 여건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야. 여기서 빠져나오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기와 여천 만발한 이 땅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존재 자체로 귀하고 하나님의 원래 있던 곳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같이 누리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내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평가해? 너는 돼, 넌 안 돼. 이걸 누가 평가해? 하나님이 너도 되고 나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너도 되고 너도 돼.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받은 경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혹시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포옹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슨 무리에 속초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를 함께 더불어 세워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살아도 숨쉬는 동안에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뭐 100이면 어떻고 200이면 어때? 얼마나 살았냐가 뭐가 중요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께 본질적으로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같이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고은 목사님을 이제 우리 만나서 안산에 있는 그 기독교연합회 증경 회장들 출신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고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알고 들은 걸로 인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잘 살았던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더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로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뭐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어쨌든 간에 멋대로 산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편안하게 정말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게 잠들듯이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온 고통을 막 죽을 때 보면 안다고 온 몸부림을 치고 그냥 고생은 다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열심히 참 하나님 믿고 열심히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아서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가자. 우리 교회 성도는 젊어서 뭘 몰라 아직.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성도들이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고 철야 기도도 많이 나오고 주일 예배도 많이 나오더래. 왜 그러냐 했더니 죽을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려고. 사람은 각자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숙연함은 느껴지더라고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전에 여러 가지 복 중에 옛날에서 말한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호정명. 원래 고자를 쓰는데 뭐 고정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발음을 호정명이라고 말하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편안하게 가는 거다. 태어나서 살긴 사니까.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는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마지막 죽을 때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죽는 사람이래.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 없는 삶이라는 거지. 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덟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요.
우리 성도들이 아마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살아갈 때 육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영으로 살아가는 이것만 잘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우리 여도산지교 성도 이 하나님의 이 심, 이 편안함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겠습니까?